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다. 한번 성령이 임하시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금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이 제자들 120명이 모인 이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에게 기록해 주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무나도 사모했기에 앞에서 우리 봤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성령으로 덧입기 위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니까 한 열흘 동안의 시간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날로부터 오늘 이 오순절까지 약 10일간의 이 시간을 오로지 기도하는 데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성취하고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진 그 빠진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 갈 때 오늘 이 2장 말씀에 오순절 날에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가 읽으면 부럽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다. 마치 그 사진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 보고 나도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냥 보고 부러워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있다가 또 말씀을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 이런 사건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 첫 번째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동차라면 여러분
자동차를 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해 가시겠습니까? 시동을 켜고 그 자동차 그 엔진이 주는 힘으로 그렇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내가 밀면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요, 사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사는 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편하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임하는 사건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 자, 오순절이 언제예요? 구약의 이 오순절과 똑같은 의미로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바로 밀의 첫 수확. 그들이 밀을 첫 번째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또 어떤 날이냐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또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뭘 받는 날이요? 율법은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다면, 자 신약에서는 자 뭘 받는 날? 성령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오늘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데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지금 성령을 첫 번째로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령은 바람이다. 다시 한번, 성령은 바람이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로 가실지도 잘 모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한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생기. 제가 아까 생기 말씀.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자, 어떤 흙일까요? 황토흙.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단어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 나오는 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슨 흙으로 만드셨다고요? 쓸모없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거든요.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티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티끌이에요. 별로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만드실 때 엄청 좋은 흙으로 막 이렇게 고급 황토 흙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다마 티끌이에요. 티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까닭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이 루아흐, 푸뉴마 이 단어가 성령이란 뜻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저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왜 이렇게 허무감을 많이 느낄까? 여러분 한 그런 거 좀 느끼시죠? 가을이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은 또 막 옷깃을 또 이렇게 하고 또 걷고 싶어 이렇게 낙엽을 밟으면서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고 허무감과 공허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존재는요 공허감과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은 바로 생기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에 굉장히 유명한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어떤 환상이 납니까? 성경 잘 모르 에스겔 안 읽어보신 분도 마른 뼈 환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완전 말라가지고 완전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런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어내라. 말씀을 전해라. 나중에는요. 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나중에는 그 마른 뼈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막 일어나는 것을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여러분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도 생기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요? 살아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성령이 나타나는 이 첫 번째 현상으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 나와도 별로 기쁨도 없고 별로 즐거움도 없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생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 사도행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충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성령의 첫 번째 현상으로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 두 번째 현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이래요. 한번 따라볼게요. 성령은 불이다. 자, 성령은 첫 번째 바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불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말은 뭘까요? 자, 불이 마치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다 임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오늘날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다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심령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불이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이 불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태우는 역할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운다. 정화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정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때 내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화시켜 가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태우신 나중에 뒤에 보면 죽정이는 다 태워버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태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불의 혀라는 표현이 놀라운 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들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자, 그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대로 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을, 이 혀를, 그래서 마치 이 불의 혀라는 표현을 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제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 방언의 은사도 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 하지만 여기 나오는 방언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방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신 방언. 그 뭐냐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그게 대신 방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니까 대인 방언입니다. 뭐냐니까 사람들이 능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방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있는 외국인이 통역이 없이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의 언어를 통제하시면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이 자 어떤 말인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 자,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막 그것도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시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위한 그런 힘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셔야 되죠. 아멘입니까? 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니? 인간의 언어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딱 두 가지로 반응해요. 자,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사람들이 막 놀라고 당황하고,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고 사람들이 뭐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는 그 나라들이 몇 나라 되니까 한 16개 국대 정도 되거든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게,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우리 그 본도 아시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에요. 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프라테스 강 일대를 비롯해서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굉장히 멀리 왔어요. 자, 지금 오순절 절기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각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다 믿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건하고 술 취한 사건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지배합니다. 자, 술이 많이 취하면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게 술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좀 특별한 사건이냐니까, 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던, 우리가 이게 처음으로 성령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내가 이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왜 특별하냐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내 안에 가득 부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물이 가득 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비워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허영심, 욕심,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쓸데없는 건 나 먼저 버리기 원해요. 하나님, 비우는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는데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성모 노래가 아닙니다. 조성모 노래 아니에요. 나중에 예전에 그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그 찬양의 가사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 자신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곳이 없어요. 비우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비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자신을 비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릇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워진 만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이 빈 잔에 빈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황홀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조금만 역사하지 마시고 가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도 비워낼 게 많은가 봐요. 아직까지 좀 덜 충만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좀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정화시키시고 또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바람이 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정말 산 소망 새로운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말고 이 찬송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고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찬송가 191장 이 찬양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괜찮아요? 예, 뒤에 자막 띄워주시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나와 동행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 2절입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의 이미 모습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 우리 3절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의 이미 못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의 이미 못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이신 성령님, 은혜와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또 나를 정화시키시고 나를 태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하셨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내가 압니까? 하나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내가 압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비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하나님,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로 내 마음 지금 가득 차 있다면 비워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워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여.